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16기 제자반 여러분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 16기 힘차게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제자반 화이팅!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아빠, 1년 동안 제자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아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제자반분들 졸업 축하드려요.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제자반 졸업을 축하합니다.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 엄마, 제자반 졸업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주를 찬양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자 훈련을 받은 허정미 집사입니다. 기대 반, 부담 반으로 시작했던 32주 과정의 제자 훈련을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지금까지의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재정립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제자 훈련을 통한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인도네시아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제자 훈련을 꼭 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제자 훈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반 OT 받는 날 목사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맞추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순종을 넘어 복종이라며 매일 성경 큐티와 아침 기도에 참석 그리고 성경 말씀 2회 통독 성구 암송과 태신자 2명 전도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과연 제자 훈련 숙제를 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무엇보다도 태신자 2명 전도가 제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각종 방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믿음의 열매인 전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시간은 참 보람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업 도중에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까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가 되었던 저의 신앙에 불꽃을 지펴주는 복음의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깨달은 것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했으며 또 죄로 인해 제 안에 생긴 쓴뿌리와 상처들은 가족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서 아프게 하였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늦은 학업과 잦은 직장의 이직으로 인해 대구, 포항, 인천, 또 영종도, 다시 포항, 그리고 천안을 수년 동안 이사 다니면서 교회도 7곳이나 옮겨 다녔었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제 안에 성령 충만한 시간보다는 타성에 젖어 크리스찬 선데이처럼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주일날 하루 안식함을 감사히 여기는 제자이기보다는 팬으로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0여 년 전 인천의 교회에서 성령님의 임재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던 중에 방언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체험하며 누구보다도 기쁘게 교회를 섬겼었지만 저의 교만함으로 인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큰 상처를 주었고 그로 인해 믿음 생활이 늘 소극적으로 되었고 그 이후 다른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은 유지했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았었고 특히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 저의 진실한 모습보다는 제 마음을 감추고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 주님은 저도 잊고 있었던 저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꺼내서 고백하게 하셨고 주님 앞에 저의 죄와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쓴 뿌리와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며 제 삶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교회 청소년부 교사로 사역함에 있어서 그전엔 내 힘으로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으며 반 아이들을 나의 자녀처럼 여기며 아이들의 믿음과 비전을 위해서 매일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부에서는 매달 선교 기도회와 또 외국인 노방 전도를 할 때 그동안 선교를 너무 외면하고 살았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열방을 향한 뜨거운 기도와 사랑을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랑부를 섬길 때에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늘 회개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며 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 결과 그토록 자신이 없었던 또한 두려웠던 전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일기에서는 그동안 제 곁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얼마나 외면하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고 매 순간 성령님께 묻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힘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묘비명을 쓰는 숙제를 하는 동안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행함이 없었던 또한 내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렇다면 난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이윤을 남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주 제자 훈련이 거듭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살며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제자반 동기들이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13명의 훈련생과 제자 훈련을 받으며 인생과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 끈끈한 형제 자매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명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었어도 서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이름도 모르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긴 시간 함께 훈련받다 보니 친밀함이 더해지면서 점차 훈련받는 매주 주일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저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마칠 수 없는 훈련임을 깨닫게 되었고 함께 훈련받는 동기들의 격려와 또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의 기도 시간도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눈에 실핏줄이 잘 터지는 신체적인 약점을 주셨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분노하거나 또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저도 모르게 저의 의가 드러나고 저의 교만함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성도님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할 때도 어김없이 눈에 실핏줄이 터집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 선교 때부터 증상이 잦아지면서 한 달에 2번 또는 3번이나 눈에 실핏줄이 터집니다. 상급 병원에서 진료도 받아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중보 기도도 요청하고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 훈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의 훈련입니다. 저의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새 소망을 주심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제자 훈련은 마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끝으로 제자반 16기 훈련생들을 위해 매주 열정적으로 양육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영진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자 훈련을 받은 이미자 집사입니다. 먼저 바쁜 삶 가운데서도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늦게나마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은 몇 년 전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친정 아버님의 건강이 나빠져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부끄럽게도 율법에 매여 있고 외식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의 삶과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수요 예배와 아침 예배에 소홀하였으며 특히 아침 예배는 특별한 절기 때만 드리는 이벤트처럼 겨우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갈망은 항상 마음속에 있었고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항상 저희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나를 위해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나의 물음에 답할 것이 별로 없음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며 잘 따를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싶고 성경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나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느 해보다 직장과 집안의 대소사가 많은 해였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결단하며 힘에 붙여서 하다가 중단하더라도 배운 만큼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또한 저의 결단에 힘을 다하여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주 3부 예배까지 인도하시고 바로 제자 훈련에 열정을 다해 피 토하듯이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모습에 저는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매주 훈련을 통하여 가슴 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마음에 크게 요동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자 훈련에는 저에게 매우 어렵고 힘든 도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제 중 가장 힘들고 아팠던 사건을 기록하고 그 사건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기록하고 추적하라였습니다. 이 과제가 저에게 어떤 유익과 교훈이 있을지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아픈 상처들은 이미 모두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다시 덜추어 상처를 헤집고 또 다시 고통받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과제물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가슴 속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혼자서 타지에서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만 받고 살기에도 부족했던 나이였지만 육체의 피곤함과 마음의 외로움을 홀로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녀라는 위치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만 했던 어린 나이를 저에게 스스로 한 번도 위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슬프고 아팠습니다. 퇴근 후 과제를 하기 위해 펜을 들었으나 아픈 기억들로 한 글자도 못 쓰고 눈물로 밤새운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 과제를 끝나지 못한 채 마음의 상처들로 인하여 몇 날 며칠로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저희 모습을 남편을 통해 아시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끝까지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아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재발하고 그 분노의 손뿌리는 돋아날 것이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포하고 자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는 회사 일로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업무가 빨리 끝나 숙소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저희 풀리지 않는 의무를 계속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왜 지난 아픔을 다시 끄집어내어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여기서 제자 훈련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주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는 찬양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이 처음 듣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쩌면 나의 깊은 속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며 회복하였고 담담하게 과제물을 완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언하고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로 흘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아닌 가식적인 마음들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원하였던 동사의 관계에서도 회복하도록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제사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손뿌리와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려놓고 털어버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훈련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셨던 일에 옳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렇게 저는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저희 아픈 상처들을 철저하게 눈물로 내려놓게 되었고 진정한 치유를 받게 하셨습니다. 치유받은 후 저희 삶은 모든 일에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저희 가정에 어떠함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할 것을 믿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실지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내 인생에서 힘들고 암울했던 시기를 통하여
지금의 행복한 가정과 자녀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살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남편의 산업재해와 유학생활 중에 겪은 아들의 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고 시험이었지만 이 또한 세월이 흐르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제사훈련 후 제게 변화된 점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며 하루 시작을 아침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습관과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직 부족한 분인 저를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생활의 방향타를 다시 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16기 동기들과 함께 끝까지 훈련받게 해주심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신 김연진 담임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거 헛되지 않게 잊지 않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음을 알려주셔서 악보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음원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수요식을 통해 제자반 동기들과 함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내 몫의 시간조차 없던 순간을 그 길 돌아 주님들이 이제야 알겠네. 주님은 나를 위해 계획하셨네. 나와 같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던 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길 따라가리. 후회로 물들었던 지난 시간들 먼 길 돌아 주님 뵈니 이제야 알겠네. 주님은 낮은 자를 굳길 원하시네. 아름다운 손길 전하기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던 자들을 사랑하셨던
네, 우리 제자반들은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료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진행을 하겠고 시간 관계상 바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꽃다발 진정이나 사진 촬영은 예배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화 집사님부터 먼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나다 순이니까 자기 차례 올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가운데로 나와주시고 제가 전달하고 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경화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위 사람은 본교의 제자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023년 12월 31일 유명교회 김영지 목사. 고맙습니다. 네. 김운정 집사님. 은정 아니고 운정. 네. 아, 제자반 중에 성함이 김은정 집사님이고 김운정 집사님이 있는데, 네. 끝날 때까지 헷갈리네요. 자, 네. 수료증 성명 김운정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여명교회 김영지 목사. 네, 김은정 집사님. 네. 수료증 성명 김은정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김철영 집사님. 네. 수료증 성명 김철영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송미선 집사님. 네. 수료증 성명 송미선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경자 집사님. 네. 네. 수료증 성명 유경자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비 집사님. 성명 유영비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정인 집사님. 수료증 성명 유정인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미자 집사님. 수료증 성명 이미자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재필 집사님. 네, 수료증 성명 이재필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최정숙 집사님. 수료증 성명 최정숙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예원 집사님. 수료증 성명 한예원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아까 영상에 음성이 잘 안 들렸던 것 같은데 방금 부른 특송이 우리 집사님이 작곡 작사하신 곡입니다. 또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마지막 허정미 집사님. 네. 수료증 성명 허정미 과정 제자훈련 기수 16기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제자반은 뒤로 돌아서 우리 또 회중을 봐주시고요. 우리 인사할 때 가장 뜨거운 또 박수와 환호로 축하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또 주일 1, 2부 예배 때 우리 16기 제자반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우리 집사님의 한 간증이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 참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참 귀한 간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정인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느꼈던 간증들 또 그 소감들을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들 그 간증이 바로 또 우리의 또 감동이 되고 또 간증이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굉장히 떨리거든요. 네, 저는 여명교회 16기 제자반을 수료한 유정인 집사입니다. 제가 제자반을 하기 전에 발칙한 양이라고 저를 소개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먼저 네 번째 도전 끝에 제자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3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길러졌으며 예배나 성경이 저에게는 너무 친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성경을 보았으며 당연하게 기도하였고 당연히 하나님이 있으신 것 같고 당연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일 뿐 큰 감동이나 마음의 울림 같은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나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중적인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주일에는 아주 거룩한 척하며 하는 종교인이었고 평일에는 세상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염원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고 이다나 담임 목사님께서 심하고 계실 때 제자훈련을 3번이나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근데 제 자아가 너무 강해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순종을 넘어 복종하라고 하시는 고 이다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인간인 이다나 담임 목사님께 복종을 해야 하나? 그냥 순종이면 모를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수업 시간마다 부딪히는 주제가 생겼고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번의 제자훈련 기회를 놓치고 이제 내 인생에 제자훈련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서리 집사로서 그냥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은 저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 교회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동안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전전하면서 마치 집 잃어버린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었고 부모님이 없는 고아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방황을 마치고 그래도 내가 제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고 과정별 성경 공부를 했던 여맹교회만 한 교회가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맹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맹교회로 돌아오고 나서 저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머리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했고 그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던 중 올해 3월에 제자훈련을 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3번의 제자훈련 시도에서 복종의 문제가 저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복종을 넘어서 순종을 넘어서 복종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면서 한번 부딪혀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훈련을 끝까지 끝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나의 복종에 대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목사에게 복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목사님에게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는 새벽 예배는 꿈도 못 꿨습니다. 매일 큐티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고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나가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이어오면서 저희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주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우리를 훈련시키신 김영진 담임 목사님의 열정으로 저는 무리가 아닌 팬이 아닌 제자로서 차츰차츰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제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일까?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 이런 물음에 제자훈련은 하나하나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발칙한 양이었으나 제자훈련을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돋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추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을 견지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잘 수행해 나가는 상태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일부러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러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고 중보하며 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교회나 세상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상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서 발견되었던 나의 할 일을 하지 않고 불평, 불만, 비난, 비판을 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제가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 아니라 나의 나를 올무에 묶어 수월에 빠지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자훈련은 가정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에게 요구만 하는 남편이었고 돈만 벌어오면 되지 집안일은 내가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가부장적이었냐면 빨래 개는 것도 귀찮고 설거지하는 것은 아내가 하는 것이었고 저는 집에 오면 TV나 보고 아내가 밥 차려주는 밥 먹고 그런 패턴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과정 중에 제자와 가정생활이란 챕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도 돕는 배필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머리가 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네, 음식도 좀 하고요. 네, 빨래도 개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사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내가 제자가 맞다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나의 부귀영화를 위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제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도에는 중등부 교사로서 맡겨진 영혼과 일에 최선을 다하고 착하고 성실한 종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전에 나의 사역을 희생이나 봉사와 연결시켰는데 이것이 나의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느끼고 변화된 부분을 두서없이 나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말로 설명하지 못할 큰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려고 믿습니다. 김영진 담임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내 생활 패턴을 바꾸는 새벽 예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도 제자훈련 실패하면 뭐 플랜카드 건다는 얘기는 왜 빼신 것 같은데. 네, 정말로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이 제자의 길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